수다원이라고도 하고 예류가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류가는 직역을 한 거예요. 흐름의 등장, 그 소리입니다. 그 산스크리트 직역을 한 건데, 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수다원은 최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자예요. 맥시멈 7번이에요. 최소 2번. 그이가 열심히 하면 2번 안에 깨달을 거고, 뭐 게으르면 아무리 늦어도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수다원. 사다함은 딱 한 번만 오면 해탈이 예정된 분. 근데 수다원은 먼저 꼭 인간으로 오지 않습니다. 경에 계십니다. 천상세계로 7번 와서 천상에서 해탈할 수도 있어요. 아나함은 정거천, 천상세계가 인간 위로 6개가 있어요. 6개. 그건 6개의 낮은 신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상 신이라는 데가 보통들 살고 싶어 하는 데가 거기에요. 요 바로 위에들. 수명 어마어마하게 길어갖고 인간들 입장에선 거기 뭐 거의 영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거긴 굉장히 낮은 천상이에요. 사람들이 왜 거길 좋아하냐면 거기는 뭐 욕망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천상이고, 더 높이 올라가면은 이제 초선천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으로 있을 때 초선의 삼매가 많이 돼야지만 거기 가요. 거기보다 높은 데는 2선천, 더 높은 데 3선천, 더 높은 데가 4선천인데, 초선천만 하더라도 하늘 세계가 단순히 초선 천상 하나가 아니라 초선에 3개가 있어요. 3개가. 초선에 얼만큼 사람일 때 됐냐의 경지에 따라서 초선의 낮은 천상, 중간 천상, 높은 천상. 2선천도 이렇게 3개가 있어요. 2선의 경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삼매가 조금 돼봤냐 많이 됐냐 이 차이인 건데, 3선천, 4선천까지 가면 4선천에 하늘 세계가 많아요. 층차별로.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데가 정거천이에요. 정거천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정거천이 아나함입니다. 거기는 다시는 밑으로 윤에 떨어지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보통 대승불교에서 깨달은 분들이 사시는 천상이다 하면 거기에요. 근데 사실 거긴 깨달은 건 아니에요. 깨닫기 일보 직전 분들이지. 거긴 떨어지지 않는데요. 안함. 왜냐면 깨달으면 그런 세계 살질 않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그 안화함은 거기 사는데, 거기 산다고 여기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윤회는 안 해. 죽어서 일로 떨어지진 않는데, 거기 신으로 살아있을 때 여기 지상에도 내려오고 그러죠. 경전 보면. 그러니까 위에 있다라는 건 그 세계에 갇혀 있다가 아니라 하부, 그 밑에 세계는 마음대로 전부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에서 보통 뭐 부처님 세계에 마음대로 오가고 하신 부처님 세계는 아니에요. 부처님보다 밑에 단계, 아나함. 그리고 열반, 해탈이다라는 건 어떤 세계에도 없는 거예요. 어떤 세계에도 없어서 이 모든 세계와 모든 세계를 떠난 거고, 존재를 떠난 거고, 신의 몸뚱아리도 떠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그게 일반 종교보다 하나 더 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반야로서 다 알고 다 보면서 온 우주 너머에 편재에 계신 거지. 편재가 이해가 안 된다면 존재하는 건 여전히 n분의 1이죠. 존재다라는 건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존재는 개체잖아요. 부처님이 존재일 리가 없죠.
부처님이 신일 리도 없죠. 신도 여러 명이거든요. 궁극이고 완전자라면 이렇게 여러 명 중에 일 리가 없지요. 다 초월해버린 거예요. 존재를 초월했다는 건 세상을 초월한 거랑 동의어죠. 다 떠났어. 그런데 다 떠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소멸이야, 단멸이야. 그건 아니죠. 그런 거면 허망한 거지. 반야로 완전히 편재해버리신 거다. 영화가 상영이 될 때 영화 위에 주인공들 나오죠. 조연이랑 세상이랑 화면에. 그 세상은 변해가죠. 영화 극장 가서. 그러나 그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그 안쪽에 하얀 스크린이 있죠. 상영되는 동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영화 안에 하얀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 스크린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근데 그 영화관의 스크린은 죽은 스크린이지만 반야는 죽은 게 아니다. 반야는 전지전능이에요. 반야의 부족은 육신통이다라는 말씀처럼 그 전지전능으로 영화 위의 세계를, 이 세계를 모두 그 안쪽에서 다 알고 다 본다. 자, 이렇게인데 지금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이 아까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에는 있나요? 없나요? 먼저 이거부터 체크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오기 전에는 일반 종교, 천상까지 가서 잘 삽시다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천상까지 가서 잘 삽시다의 일반 종교에서는 제일 높은 게 신이에요. 신들의 왕.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방구따라 니까야에서 나의 제자들 중에는 신의 경지가 있다. 제일 밑이 제자들, 신. 그리고 신들의 왕의 경지가 있다. 그리고 수다원의 경지,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경지들이 있다. 내 제자들은 이러셨죠. 신과 신들의 왕의 경지는 부처님 제자들 중에 제일 낮은 경지예요. 수다원부터의 경지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이유가 뭐죠? 이제 그 이유들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금강경에 지금 요번 장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처음으로 나온 거고 요번 장에 바로 노우 A가 나온 이유예요. 노우 A, A도 버리고 안 A도 버려라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 문장 때문에 수다원 이상이 생겨난다예요. 눈 밝은 분들 다 이해되셨죠? 그 전까지 종교는 비법보다는 법으로 살아라의 종교잖아요. 여기보다는 천상으로 살아라에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종교는 천상에서 살고 종래에는 천상도 초월해라, 버려라. 이 말씀, 아까 노우 비법, 노우 법, 법도 버려라.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수다원이 생길 수가 있다. 수다원은 양쪽 다 버려라를 처음으로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전달됩니까? 선도 버려라, 착한 것도 버려라, 이런 종교가 처음엔 아니었어요. 부처님 오시기 전에 착한 거로 살자. 이 종교에서는 수다원 못 나와요. 이 종교에서는 착한 것만 키워나가면 신들의 왕이 되는 거지. 착한 것도 버리자. 드디어 여기서부터 수다원이 나온다. 이해되셨습니까? 양쪽 다 버려라. 양변을. 두 개 다 버리려는 사람이 이 세계를 초월할 거니까. 천상도 초월하려고 하니까. 천상도 초월하려는 자가 신이에요? 신들의 왕이에요? 아니지. 신이나 신들의 왕은 천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오셔서 천상도 이제 초월한 게 궁극이다를 설하니까
천상을 초월하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수다원 도예요, 도. 과는 아직 아니고. 수다원도 도가 있고 과가 있어요. 도는 수다원 과가 되려고 출발하는 학생. 수다원 과는 정말 수다원을 이루어서 7번 안에 예정된 사람. 그러니까 도는 과가 되려고 지금 수다원 노력하는 사람인데, 노력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둘 다를 버려라 아는 사람들이죠. 둘 다를 버려라를 아는 사람이 초월로 갈 수 있는 거지, 둘 다를 버리지 않고 난 천상에서만 살래 하려는 사람은 최대로 돼봐야 그냥 신이죠. 다시 얘기해드려도 우리 신으로 살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신으로도 사시고 하면 돼요. 그런데 신으로 사는 건 과정이다만 알면 된다. 난 그것도 초월하겠다, 종래에는. 사실 잠깐 새길로 빠집니다. 오늘 봉축법어 부처님 오신 날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번 생도 평화롭게 지내고 다음 생은 천상에서 신으로 평화롭게 거닐고 종래에는 청정무구 평화 자체가 돼서 깨달읍시다, 이렇게 법어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뚱맞게 왜 중간에 과정은 신으로 평화롭게를 넣었을까? 신이 그게 다 과정이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천상에서 신으로 살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지. 과정에선 그렇게 나날이 살아야 돼요. 인간보다는 신이 좋은 거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게 생뚱맞다, 나는 천상 안 가고 바로 깨달을래, 요번 생에. 훌륭합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요번 생에 신 가지 마시고 바로 깨달으시면 되고, 그러나 봉축법원은 일반적 대중에 맞춰서 올라간 겁니다. 보통 분들은 일단 천상의 신을 되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보시면, 정립은 그냥 이거 그냥 읽으면서 갑니다.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참으로 흐름에 든 자에게. 흐름에 든 자가 아까 그 수다원 예유자예요. 그의 지적이 흐름에 든 자인데, 어떤 흐름에 들었냐면 법의 흐름에 들은 거예요. 법에. 그런데 어떤 법의 흐름에 들었냐? 아까 법이 이렇게 원이 있는데 비법이 있고, 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요? 흐름에 들었는데, 어떤 법의 흐름에 들었는데, 수다원이 어떤 법의 흐름에 들었냐면, 이쪽이 비법, 이쪽이 법. 이 법의 흐름에 들은 건가요, 수다원이? 이 법에 들었다면 수다원이 아니라 아까 신이라고 그랬죠, 신. 수다원은 어떤 법에 들었냐면, 이쪽도 없애고 이쪽도 없애라는 법이요. 법이라고 같은 법이 아니에요. 노우 비법, 무 비법 없음으로 하죠. 무 비법 또한 무법. 비법도 버리고 법도 버려라의 흐름에 들은 거예요. 전에 일반 종교의 부처님 오시기 전에 이 세계의 종교의 법은 이쪽 비법을 없애고 착한 법만 닦자, 이 법의 흐름에 들은 거고, 일반 종교는. 수다원은 둘 다 종래는 같은 거니까 이쪽도 버리고 이쪽도 버리자라는 전체의 법에 들은 거예요. 단어로는 법이라는 단어가 같지만 내용이 다르죠, 전의 종교랑. 전에는 해로운 법 버리고 착한 법으로 살자의 법에 들은 거고, 전의 성자들은. 부처님 종교의 성자들은 착한 법으로 살자의 법에 들은 게 아니라 해로운 법도 버리고 착한 법도 버리라는 그런 법.
양변을 둘 다 초월하라는 그런 법에 들은 거예요. 그래 수다원인데, 이 법에 들기 전에 처음부터 둘 쪽을 다 버립니까? 처음부터는 그게 안 돼. 수다원 도는 국민학생은 이해는 했어. 그런데 과가 안 됐어요. 수다원 7번 안 해탈되는 아직 왜 안 됐어? 아직 어려. 말씀은 이해했는데. 그래서 어린 친구가 닦을 게 뭐지요? 어린 친구는 양쪽을 다 버리는 길로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한 다음에 착한 쪽을 먼저 닦아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중도라는 거는 종래에는 다 초월하는 건데 둘 다 아직 국민학생은 초월이 안 되기 때문에 초월 전에 중간으로 사는 거예요. 중간으로 사는 건 국민학교, 다 초월하는 건 대학교 이런 건데 수다 니빠따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양 옆으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중간마저도 모두 초월해라. 쉽게 얘기하면 중간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중도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해버리는 게 중도다. 더 나아가 존재와 비존재 신들이에요. 존재 아닌 것들에 비해서 욕망을 소멸해서 해탈해라. 중도는 모든 이 세계와 존재를 초월인데 처음에는 초월이 안 되니까 초월해야 된다는 법을 배우고 나서 초월하기 전에 이쪽이나 저쪽에 치우치지 말고 일단은 국민학생은 중간으로 살아라. 이 세계에선. 그러나 중간이 중도 아닙니다. 나중에 중간도 초월해라요. 중간으로 사는 게 뭡니까? 여쭤보니까 8 정도다. 중간부터 초월까지가. 왜 8 정도가 맨 처음에 중간입니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이제 생활, 바른 정신 나오는데 아까 바른 생각,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이 중도다. 왜 중도냐?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 극단적 욕망, 이거의 중간이다 한 거예요. 탐욕을 극단적 욕망은 너무 나쁜 거다. 지옥으로 향하는 거다. 욕망을 없애긴 없애야 되는데 그 당시 힌두교처럼 요기들처럼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 욕망을 없애려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부드러운 게 보시와 계율이다. 계율은 극단적 고행을 바늘로 자기 찌를 필요도 없이 어느 정도 계율을 해 나가면 아까 극단적으로 욕망하는 것도 없애가고 극단적으로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괴롭힐 필요도 없고 계율로 부드럽게 욕망도 어느 정도 없애면서 사람 세계에서 잘 살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지고 원하는 것도 잘 살면서 부드럽게 욕망도 없애고 자기 안 괴롭히고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개정인데 보시와 계율이 부드럽게 중간의 길을 가는 거다. 그렇게 출발해서 정진, 사띠, 삼매 가면은 삼매는 중간이 아니에요. 드디어 양쪽을 초월하는 거다. 중간도 초월하는 거다. 삼매는. 그 8정도 전체가 중간으로 시작해서 이 삶에서 살 때에는 중간지대에 살면서 삼매까지 가면은 중간이 아니라 중간도 버리고 초월로 가서 반야가 드러나서 궁극이 되는 여정이에요. 돌아옵니다. 수다원으로. 지금 수다원
전체 법, 양쪽을 버리라는 법을 알긴 알았지만 출발부터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 출발엔 중간으로 일단 살아야 되지. 그치요? 착한 법 지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흐름에 든 자예요. 흐름에 들어서 전체 법의 1번 비법도 버리고 법도 버려라. 이걸 알았다. 큰 통론으로. 2번 그런데 그건 큰 통론이고 강론으로 수다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사냐? 8정도의 삶을 사는 자. 계전의 삶을 사는 자. 계율은 부드럽게 중간으로 사는 것. 삼매는 중간이 아니라 양쪽을 다 초월하고 중간도 초월하는 것. 삼매. 반야, 궁극의 그 무엇.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아이고 뭐 어떻게 이걸 계속 하는데도 시간이 또 가버렸네. 시간이 또 거의 다 돼가네요. 새길로 빠지면 안 되겠네. 오늘은 끝내야죠. 자, 그래서 흐름에 든 자에게 그 나에 의해서 예류가가 증득되었다는 이러한 생각이 생겨나겠는가. 이 흐름은 그래서 천상의 신이 되는 흐름이 아니고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흐름에 든 겁니다. 사람으로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거닐고 요번에 깨달으려면 깨달을 수도 있지만 수다오는 7번 안에 깨달으니까 요번에는 안 되겠군요. 천상의 신으로도 나오고 종래엔 7번 안에 해탈할 수 있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여정에 든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초월한 게 궁극이다라는 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에 의해서만, 모든 부처님의 종교는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못 끝나겠네. 내용이 방대하네요. 자, 한번 볼까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거룩하신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있다가 말법이 됐어요. 부처님 당신께서 예언하셨어요. 나 열반한 후에 500년이 말법이 될 것이다. 이유는 얘기 안 하셨어요. 왜 말법이 됩니까? 모든 앞서서 오신 부처님들 돌아가시면은 그 기간이 얼만큼 지나면 말법이 돼요. 결국은 말법이 된다고 불교가 없어지진 않아요. 불교는 계속 있어, 영원히. 경전의 부처님께서 후대에 목에다가 황색 칠한 자가 있을 것이다. 승복이 원래 노란 거니까. 후대에 그런 자들에게 보시하더라도 공덕이 크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스님 흉내낸 자들이다 이거예요. 노란 옷을 안 입고 여기다가만 삭 페인트 칠했다 이거지. 그래도 스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그것도 크다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께서 후대에 어떤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승복도 안 입고 다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도 불교는 이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어지는데 문제는 법이 말법이 된다? 이유는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 지나고 다시 부처님 오시죠. 되실 분이. 그래서 또 법이 정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법이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다시 법이 일반 종교로 회귀해요. 천상까지 가는 종교로.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가 천상까지였거든. 뭐 힌두교가 됐건 무슨 교가 됐던 다 천상까지예요. 그런 종교는 늘 있어. 그 종교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천상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천상도 있는데 천상까지 가서도 잘 사는데 신으로. 종래 해탈은 그 모든 걸 초월이다. 이유는 명백해요. 신들도 욕심이 있지 않냐 그 말이거든. 부처님 말씀이. 욕심이 있는 자가 어떻게 궁극이냐 해요.
부처님은 완전히 탐진치 소멸 선언하셨잖아요. 부처님은 욕망이 있는 신이 더 깨끗하냐? 욕망이 없는 완전한 욕망이 없는 소멸한 자가 깨끗하냐? 그 말씀이거든요. 완전히 깨끗한 자가 더 높다. 근데 왜 다시 중생들은 천상세계까지가 좋기 때문에 거룩한 분 그분이 오셨을 땐 이해가 되지만 거룩한 분이 돌아가시면 다시 천상세계의 신으로 영생의 종교로 돌아가고 그 이유는 우리들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다 없애라는 종교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탐진치 소멸이라는 게 탐소멸. 사실은 지금 우리는 논리로는 이해하지만 와닿으세요? 탐소멸하고 분 계셔요? 다? 사실 내가 여기서 법문하는 게 어려운 점이 이거예요. 지금 이미 말법은 돌아가시고 500년이 딱 됐거든. 그리고도 2000년이 더 올랐거든. 많은 종교가 불교에서도 탐욕이 있어도 깨달음인데 그 삼매가 되면 어떤 공성이 되면 욕망은 있는데 욕망은 작고 탐욕을 그냥 쓰임으로 쓴다. 이렇게 이제 회귀하게 되죠. 그것도 공부 많이 된 거예요. 그 정도가 누구냐면 수다원이에요, 사실은. 깨달은 건 아니고. 수다원 정도 되면은 공성 체험을 했고,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안구따라니까에 계십니다. 계율 100% 해야 돼요, 수다원이.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어요, 조금씩. 있는데도 계율로 억지로 지켜. 그리고 삼매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공성 체험을 했지. 반야 어느 정도, 궁극이 드러났지, 어느 정도. 어느 정도만. 100%가 아니라. 그들이 안 해도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다 주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비우러 간 자들이야. 이 흐름에 든 자가. 버리고 비우고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 주어지는데 뒤에 나오지만 국집하지 않는다. 움켜쥐지 않는다. 근데 그건 깨달음은 아니고 수다원인데 이제 불교가 그 정도도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온다 그 얘기예요. 이유는 탐욕 없애는 게 싫거든. 여하간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왜 말법이 되는지 아시겠죠? 탐욕, 탐진치, 소멸 부처님 말씀 한 500년 지나가면 싫거든. 성냄과 어리석음은 좋아요. 없애고 싶어. 그 탐욕 부분에 가서 걸리거든. 그거 100% 없애라가. 존재도 초월해라. 이게. 그래서 괜찮은데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그래서 이해하고 종래는 이 말씀 맞구나 하고 없애기 싫고 아직 천상의 신으로 살고 싶으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천상까지만 일단 가면 돼요. 그러면 이번 생에 깨닫지 말고 내지는 잘 이해한 다음에 수다원이 돼도 되고 수다원은 부처님께서 그러십니다. 어저께까지 괴로움이 히말라야만큼 많았는데 수다원이 된 순간에 땅에 먼지 하나를 딱 이렇게 찍으시면서 수다원이 되는 만큼 괴로움이 요만큼 됐다. 히말라야산 네팔에 이번에 가본 분들 비행기 위에서 봤죠. 엄청나죠. 그 크기가. 그거 대 먼지 하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괴로움이. 괴로움이 거의 없어진 거죠. 마음의 무거운 짐이.